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와서 이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이제 발단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이제 권한이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면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것은 이제 도시라기보다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요르단 지역에 말합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이제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이제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거기 19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20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가서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럼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정관사 그가 붙은 것은 오실 이제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넌 대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런 세례 요한과 이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궁극적으로 25절 때문이에요. 25절에 가면은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자격을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대체 세례를 베푸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막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위협도 느끼고 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 학교 가면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 구호를 제창해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호를 꼭 제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남자들이 아버지인 거를 잊고 살아요.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평상시에 살아가실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로서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시냐.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아버지라는 위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죠. 아버지라는 위치도 있고 목사라는 위치도 있고 뭐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위치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라는 생각 안 하고 사세요. 네. 그래도 여자들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엄마들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니까는 아버지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너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누굽니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바람 피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제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가지고 이제 신실하게 가정생활 하는데 어느 날 아내랑 같이 가는데 옛날에 바람 피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막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여튼 뭐라 그러면서 아이고 누구면서 막 반갑다 막 반갑대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 모르냐고 왜 나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랬대요. 당신이 누구인 건 맞는데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건 맞는데 나는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내가 무엇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일단 인기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낙태 털을 입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이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외치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유명했던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이 충청도에 있는 김종필 씨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김종필 씨 지금 뭐 기억하십니까? 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김종필 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하시냐고. 근데도 그분의 그 이름 석자가 대단했던 시절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갑자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면은요 착각해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 인기를 통해서 막 얻어주면 사람들이 영향력도 있고 힘이 생기니까 그게 자기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걸어두시는 분이 있어요. 걸어두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요, 이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했을 때 실존주의 철학이 굉장히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뭘 느끼느냐면요, 내가 동성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냐? 그러면 나는 겉모습은 남자인데 난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내 감정.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중요하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겉모습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도 한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너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올이라고 약속된 그 선지자냐? 난 그 선지자가 아니야. 넌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넌 대체 먼저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재밌잖아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너는 얘기할 거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했습니다.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유전적이라는 등 원래 유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등 이게 뭐 과학적이라는 등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할 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태어난 걸 부정하고 지금의 내 느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느낌이 뭐냐? 난 여자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남자라도 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가져오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나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버지라는 그 사명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기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자기 정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립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처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가 막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과 환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뭘 가지면은 그것이 마치 나를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된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25절을 가보세요. 25절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요, 이 자격증을 따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권위를 갖는 거예요. 중요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자격증 따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자격증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밀양에 있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는 한의사였어요. 그 부부가 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맹인이에요. 근데 완전히 그 빛도 안 보이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각장애인도 뭐 급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여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빛도 못 느끼는데 그분은 빛도 못 느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직업이 없어졌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미국에서 주어지는 자격증이 한국에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는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생활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자격증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뭘 얻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사람들은 그 자격증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걸 후회하느냐? 죽을 때 후회해요. 그 자격증이 세상에 주는 자격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동일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자격증과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격이 다르면 나중에 죽을 때 가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남자들이 잊고 삽니다. 근데 언제 느낄까요? 자식이 큰 다음에 죽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중요한데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구나
하는 그 후회를 그때 가서 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격증,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저도 외형적으로는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법을 따라서 신학대학도 나오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로부터 제가 안수를 받고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교단이 저를 목사로 줬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아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뭐 교단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교단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늘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목사 삶을 살기 원하실까, 이 고민을 저는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선교가 헌법을 따라서 부여조항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직분을 준 것이 교회가 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 건가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자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격을 세상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이력을 올리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남편입니다. 이런 어떤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삶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내 삶을 평가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인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거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말 때문에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25절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르게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한 자인가.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만난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참 고마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모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사모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모든 일에 간섭을 해야 돼요. 목사도 도와줘요. 제 아내가 시골교회 있을 때는요. 설거지, 뭐 마당에 풀 뽑는 것까지 다 해요. 대체 사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일도 저런 일 다 해요. 그런데 사모의 위치는 없어요.
사모가 뭐 나살라 그러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사모가 날라 뭐 잘난 찬다느니 뭐 한다느니 뭐.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남의 부인 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사모의 위치와 처신이 얼마나. 그래서 사실 사모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요, 똑똑해요. 목사님들이 눈이 높아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제일 이쁜 여자, 실력 있는 여자 꼬셔가지고 사모 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모가 될 때쯤 되면은요, 사모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돼서 몇 년을 살면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자기 포지션이 명확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사모님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려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얼굴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제 아내는요, 당당해요. 당신 누구냐? 그러면은 제 아내가 난 너의 아내야. 고성내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아내가 한 번도 기가 죽지 않아. 참 저희가 고마운 거예요. 예, 남들처럼 삐까뻔쩍한 그런 명함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자격을 갖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학교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뭐 좋은 사장은 못 될 수 있고 그냥 평생 뭐 말단 직원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만 갖고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좋은 아버지. 그래서 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이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도 우쭐하지 않았고, 또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거룩하게 사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해요. 장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준 것,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 누구냐? 나 장로입니다. 평생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명함처럼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내가 누구냐라는 이 바른 정체성,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균형을 잡아갈 것이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도 그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